자, 우리가 이 복음의 체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는데요. 오늘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있다. 이게 이제 원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이렇게 돼 있죠. 계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에이미 로고스, 아르케이미 로고스예요. 아르케이미 로고스. 그 말은 태초에 말씀이, 그러니까 태초부터 말씀이 계속해서 있다는 뜻이에요. 태초부터 말씀이 계속해서 있다. 그 말씀은 뭐라고요?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예.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 네, 하나님과 함께. 예, 이게 이제 자, 우리 위에 건 다시 지웁시다. 자, 이게 이제 태초에 말씀이 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다. 그래서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이제 이 로고스라고 하는 거, 이 말씀이라는 말은 이제 원래 성경은 한국어로 쓰여진 건 아니겠죠? 예, 성경은 이 요한복음은 헬라 말로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태초에 말씀이 있다고 할 때 이 말씀을 로고스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로고스. 이걸 이제 번역한 게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옛날에 교부들, 이제 우리 교부 이렇게 할 때는 우리 이제 최초의 교리를 만든 아버지들이라는 뜻이에요. 그 예수님 이후에 속 사도들이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있고, 제자들의 제자들은 속 사도라고 불러요. 그 속 사도의 제자들을 교부들이라고 불러요. 교부들 시대에는 로고스라고 할 때 이거를 그냥 신성이라고 이해했어요. 신성. 그래서 신성이 육체로 오셨다. 신성과 육신의 결합. 요한복음 1장을 이렇게 해석했던 거예요. 신성과 육신인데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좀 제가 이 교부들을 뭐라 그러긴 좀 어려워요. 할렐루야. 네, 교부님들은 뭐라 그랬다는 천국문을 지키고 계실 것 같아. 그래서 좀 어렵지만, 근데 이거 로고스를 신성으로 봐서 여기 태초에 말씀이 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니까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다.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다라고 하니까 그 당시에는 신성과 육체, 신성과 인성의 결합, 신성과 인성,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결합된 것을 요한복음 1장을 그렇게 해석했던 거예요.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제가 감히 이제 뭐라고 하긴 어려워요. 뭐라고 하긴 어렵지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자세히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해석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태초에 이 말씀이 있다라고 할 때 로고스라고 하는 이 말의 해석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 사도 요한이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다 그러면 좋을 텐데 이해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의 아들이 계셨다고 하면 좋을 텐데 하필 헬라 철학에서 사용하는 이 로고스라는 말을 쓰는 바람에 로고스만 얘기만 나와도 졸리신 분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저건 또 뭐야? 막 이러고. 네, 근데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니라 원래는 이게 말이란 뜻이었어요. 말. 우리가 그 로고스라고 하는 게 그냥 말이란 뜻이었어요. 말. 그래서 말씀 이렇게 존칭을 붙였잖아요. 그 영어로도 이제 성경에는 워드가 대문자로 돼 있어요. 워드가 대문자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뭔가 특별한 말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처음에는 말이었다가 태초에 말이 있다 이상하잖아, 그렇죠? 네. 그 말씀이 있다 이 되게 이상하잖아요. 안 이상해요? 저만 이상한가요? 저는 성경 처음 볼 때 되게 이상했어요. 말이 있다는 것은 이상해. 그래서 이게 뭐냐면 나중에 뭐로 발전하냐면 이게 어떤 전체 스토리, 전체 이야기. 여러분 이야기는 서론본론 결론, 기승전말이 있죠. 기승전말, 서론본론 결론이 있잖아요. 이야기들은요. 요즘 사람들은 여러분 서론본론 결론 이야기하면 싫어해요. 요즘에는 단어도 짧게 쓰려고 압축해서 쓰잖아요. 요즘 사람들은요. 빨리 말해야 돼요. 할렐루야. 빨리 말해야 돼. 빨리.
갖고 와. 이렇게 해야 돼. 저걸 왜 갖고 와야 하는지를 이유를 설명하면 안 돼요. 예. 그러면 이 커뮤니티가 잘 안 돼요. 빨라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저는 빨라요. 할렐루야. 제 자랑은 아닌데. 네, 저는 빨라. 코드가 맞아요. 그래서. 갖고 와. 이렇게. 저거. 이래야 돼요. 요즘 사람들은 이 전체, 근데 옛날 분들은 말을 하면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나 육하 법칙을 정확히 지켜요. 그때 있잖아. 그 누구가 있었잖아.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말을 했잖아. 그래서 이렇게 본론까지 가려면요. 한참 들어야 돼. 예. 이 본론에 왔어. 이제 결론이 나기가 어려워요. 결론까지 가기가 어려워. 예. 근데 로고스라고 하는 이 말 자체는 그 얘기예요. 이게 단순히 말이었다가 서론, 본론, 결론. 거기까지. 기승전말.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 그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로고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좀 더 발전을 해가지고 뭐라고 발전을 했냐 하면 이게 만물의 원인.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게 원인이 있잖아. 원인 없는 것이 어디 있어요? 모든 것은 원인이 있다. 예, 인과 유리의 원인과 결과. 예, 인과 유리라고 불러요. 예, 원인과 결과.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만물의 원인, 그 만물의 원인이 뭔지는 모르지만 로고스라고 해놓자. 예, 우리는 그냥 만물의 원인이라고 그냥 불러야 돼요. 우리는 뭐라고 안 해놨으니까. 예, 우리는 그거를 하늘이라고 해놨어. 하늘. 예. 하늘 이렇게 할 때는 뭔가 있다. 누군가 전능자가 있든지 아니 뭔가 주관자가 있든지 뭔가 있다. 이제 우리는 그냥 하늘 사상이에요. 여러분 동해물과 백두산이 우리 저 애국가 부를 때는 하느님이 보호하사 이렇게 바뀌었죠. 원래는 하나님이 보호하사라고 했다 그래요. 처음에 작곡할 때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할렐루야. 또 그러면 또 스트레스 받으니까 제가 자, 그 하늘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이게 복합적인 이야기. 우리나라 언어에서는요. 하늘님. 네. 뭔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뭐 구체적이진 않아요. 로고스, 이게 뭔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냥. 만물의 원인, 뭔가 있다. 근데 우리가 사도 요한이 이러한 것을 가지고 로고스라는 말을 썼어요. 이런 말을 가지고 태초에 로고스가 있다고 했어요. 이 말의 의미가 적용이 돼야 되겠잖아요. 당연히 그 말을 썼으니까. 근데 이 말을 적용하지 않고 단순히 이게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하나님이다고 해서 이걸 신성이라고 해버리면, 그냥 신성이라고만 해버리면 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원래 그 말의 의미가 그 말을 사용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신성이라고만 해버리면 그 말을 사용한 본래 의미는 아예 그냥 잊혀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사용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네? 제가 교부들을 뭐라 그러는 건 아니에요. 네. 이게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이걸 신성이라고 했던 이걸 가지고 AD 330년까지 굉장히 치열한 다툼이 있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이걸 확립하는 말씀으로 썼기 때문에 이제 우리 기독교의 기본 교리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로고스는 신성이라는 건 그냥 다 인정하고 넘어갑시다. 할렐루야. 그냥 인정해요. 그냥 그거는 그렇다 쳐.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 옛날 사람들이 지금 사람들보다 더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성장이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진 않아요. 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AD 220년까지 싸움이 너무 많이 일어났던 이유가 뭐냐면 그때는 교리를 확립해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싸움이 너무 많이 일어났었어요. 근데 지금은 싸움 별로 없어요. 싸울 이유도 없어요. 이제 다 확립이 됐어요. 자, 어쨌든 간에 넘어갑시다. 자, 근데 왜 이게 말이었다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 태초에 자, 이 전체 이야기라고 한다면 전체 이야기라 이 말은 이제 없앱시다. 그냥 말이 있었다. 이건 이제 말이 안 돼요. 말이 있었다는 말이 안 된다. 우리 한번 시작. 말이 있었다는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되잖아요. 태초에 말이 있었다.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로고스의 의미를 설명을 거기다 해놓을 수는 없잖아. 태초에 전체 이야기이자 만물의 원인이자 뭐 원인되는 일자 뭐 어쩌고저쩌고 다 써놓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해놓은 것 뿐이에요. 자, 태초에 전체 이야기라고 한다면 이거를 그냥 복음이라고 불러. 복음. 태초에 뭐가 있었다? 복음이 있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다 단편적인 거예요. 복음의 전체 내용을 다 아는 사람은 없어요. 사도 바울도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다고 할 때 크다고 하는 것은 양을 말하는 건데요. 사도 바울도 내가 다 알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신약성경의 3분의 2나 기록했어요. 사도 바울이 3분의 1을 기록해서 또 복음 전체를 알았다고 할 수 없는 것은 복음의 원형 전체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셔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부분적인 거예요. 내가 통달했어 막 이래. 가만히 얘가 가서 들어오면 어떤 부분을 통달했을 수는 있어요. 예. 근데 태초에 뭐가 있었다고요? 복음의 전체 이야기, 복음 전체가 있었다. 그러니까 복음 전체가 있었겠죠. 뭐 당연히 복음의 원형 그 전체가 있었다. 예. 그리고 또 뭐가 있었다고요? 만물의 원인이 있었다. 이게 뭐냐면 예수예요. 예수. 그쵸? 뭐 당연히 그렇죠. 그쵸? 당연히 그렇죠. 그러나 그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예수님은 복음의 전체예요. 우리 여러분 그 알파와 오메가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오메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 기억 맨 끝이 뭐예요? 예? 히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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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식해요. 할렐루야. 노래만, 찬송만 잘 부르는 줄 알았더니, 엄청 유식하네요. 그걸 어떻게 알았어? 대단해요. 끝에는 뭐예요? 유식하세요. 우리 권사님. 유식하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거예요.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은,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 똑같은 얘기죠. 그렇죠? 그게 누구시라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알파와 오메가 뭐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이라는 것과 로고스는 뭐다? 똑같은 말이다. 로고스라고 하는 그 말과 처음과 시작, 나중과 끝, 뭐 이런 얘기, 알파와 오메가는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1부터 10까지. 모든 것이 그를 위하여 그로 말미암아 그렇게 완성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로고스인데 그는 전체 이야기이시다. 그리고 골로새 1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만물은 그를 위하여 창조가 돼요. 먼지 하나가 날아다녀요. 그렇죠? 그게 왜 날아다닐까요? 뭣도 모르고 날아다닐까요? 네, 주님을 위하여. 할렐루야. 그렇게 보면 먼지 하나 날아다니는 것도 예뻐요. 해가 떴어요. 오늘 왜 해가 떴어요? 주님을 위하여. 오늘 우리 하루를 시작했어요. 왜 우리 하루를 시작했어요? 주님을 위하여. 네, 모든 만물이 그를 위하여 그로 말미암아. 이게 이제 성경의 대전제인데 만물의 원인이 있다. 원인. 만물 창조의 원인이 있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이것과 이게 똑같아. 만물의 원인이라는 것과 전체 이야기가 똑같아. 그를 위하여 모든 만물이 창조되고 여기를 그냥 창조와 완성이라고 합시다. 완성. 자, 창조와 완성 해봅시다. 창조와 완성. 만물의 원인이에요. 그를 위하여 창조되고 그를 위하여 완성되는 거예요. 이게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시작, 나중과 끝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게. 그러고 보니까 이게 전체 이야기야. 만물의 원인이 보니까 똑같은 말이네. 예? 그러니까 여러분 헬라 사람들도 그래서 이 말을 썼던 거예요. 헬라 사람들도. 그래서 이 말. 만물의 원인이 있다면 그건 전체 이야기예요. 당연히. 원인 되는 것을 그 모든 것의 이야기를 포괄하게 되는 거야. 여러분 오늘 교회 왜 오셨나요? 네. 국수가 맛있어서 오신 분? 그건 원인이 아니에요. 저는 이제 국수 이제 맨날 2그릇씩 먹어요. 1그릇 반이나. 한 3그릇쯤 먹고 싶어, 솔직히요.
할렐루야. 예. 제가 탁구를 열심히 쳐가지고 지금 이제 좀 복근이 생겼어요. 난생 처음으로. 네. 그거를 국수로 망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두 그릇만. 근데 왜 오셨어요? 교회 왜 오셨어요? 오늘 뭐 찬성도 좋고 뭐 다 이렇게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영으로 그분의 얼굴을 뵈려고 온 거예요. 예. 뭐 박수 치고 노래 부르고 다 찬송 부르고 다 좋지만 우리는 영으로 그분의 얼굴을 우리는 오늘 뵀어요. 예. 대단한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교회를 와서 하는 모든 일들, 집에 돌아가기까지의 모든 일들은 그 전체 이야기는 원인과 동일하다. 원인과 전체 이야기는 똑같은 거다.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시작이요, 나중과 끝이라고 하는 그 말은, 로고스라고 하는 그 말은 예수를 의미한다. 그는 모든 만물의 원인이요, 원인이기 때문에 전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예. 야, 이렇게 쉽게 얘기해도 로고스만 나오면 졸릴 수 있어요. 그래도 할렐루야. 예. 그래서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고 하는 그 말은,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는 그 말은 단지 신성을 의미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에 관한 이야기고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거 좀 이따 해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옛날에 스펙트럼 이렇게 보신 적 있죠? 이렇게 생겼죠? 네, 빛을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쐬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되죠, 그렇죠? 네, 하나의 빛이 일곱 개로 이제 분화가 돼요. 분화. 네? 분화. 자, 분화라고 쓰고 옆에다 산. 하여튼 뭐 그래요. 이게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요한복음의 구조는 뭐냐면 태초에 로고스가 있고 이게 이제 말씀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말씀이 육체되어서 오셨잖아요. 육체가 돼서 오셨는데 이 로고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분화시키는 게 요한복음이야. 분화시키는 거. 이렇게 분화시키니까 좀 이상하다, 그렇죠? 네, 이렇게 분화시키는 것이 로고스예요. 이거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는 뭐다라고 하는 게 7번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빛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뭐다라는 게 7번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7번 기록됐을 뿐 아니라 뭐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이요 뭐 여러 가지로 더 많이 나와요. 한 10몇 번 나와요. 그게 의미까지 따지면 14번인가 제가 세봤어요. 나와. 이게 뭐냐 하면 로고스라고 하는 것을 스펙트럼을 이렇게 스펙트럼을 지나니까 육체로 오셔서 지나니까 그거를 나는 뭐 예를 들어 나는 빛이다. 그러면 나는 빛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하여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었더니 낫네. 그래서 거기에 이적이 같이 기록되는 거예요. 로고스를 스펙트럼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말하고 그 증거를 이제 이적, 걸어가. 이거 걸어가. 나는 세상의 생명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 하여튼 그런 것을 요한복음에 있는 이적들은요, 그냥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기록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니다. 또 한번 시작. 아니었어요. 그게 이 로고스를 여기다 분산시키니까 나는 빛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뭐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해놓고 그거를 증명하기 위한 걸로 이적들을 거기다가 붙여놓은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의 구조야.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한마디로 딱 말하면 로고스예요. 한마디로 딱 말하면 로고스예요. 요한복음 전체가 로고스예요. 이게 요한복음은 로고스 증명이다. 이해하셨어요? 로고스 증명이에요. 로고스가 있다. 말씀되어서 오셨다. 와, 우리가 그를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하고 그에게서 받은 이 은혜 위에 은혜예요. 넘치는 은혜야. 그래서 그것을 로고스라는 것을 증명하는데 이제 예수님이 자기를 로고스야라고 소개해. 난 로고스 빛이야. 난 로고스 생명이야. 난 로고스 포도나무야. 난 로고스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야. 나는 선한 목자야. 이렇게 자기를 로고스라고 설명을 하고 그 설명에 뒤따라서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하기 위하여 오병이어의 이적이 기록돼요. 다른 복음서랑 달라요. 다른 복음서는 오병이어의 이적이 그런 차원에서 기록 안 돼요. 여기서는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야! 이거를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뭐라고요? 와, 오늘 이거 알으셨으면요. 성경의 가장 노른자의 핵심이 요한복음이고요. 요한복음을 알게 된 거예요. 이걸 모르면 요한복음을 몰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로고스라고 하는 것을 단지 신성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만물의 원인이자 전체 이야기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육체로 오셨어. 우리는 그를 보았고 우리는 그를 만졌고 그의 음성을 들었어요. 와, 만물의 원인 되신 분, 모든 시작과 끝이 되신 분이 여기 오셨네? 근데 그분은 누구시냐? 영원한 은혜,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육체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에게서 듣고 그에게서 보고 그에게서 은혜를 받으니 오늘 우리의 생명의 빛이요 포도나무요 또 선한 목자요 또 정말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며 모든 은혜가 로고스라고 하는 그 단어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로고스 증명.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 하면 자, 그래서요. 제가 요거까지만 합시다. 자, 다음 주에 이거 조금만 더 다룰게요. 로고스가 태초에 아르케. 우리가 이거 지난번에 이거 아르케 했었어요. 아르케라고 하는 이 말은 뭐라 그랬죠? 아르케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작정의 시작이라고. 제가 이 태초라고 하는 말 쓰면 안 좋다고 했어요. 이건 창조의 시점을 말하는 것이고 요한복음 1장 1장의 아르케를 창조의 시점으로 보는 성경학자나 뭐 성경 교사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라고 하는 이 말은 in the beginning이라고 하는 그렇게 번역한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이 그 창세 이전이라고 전부 다 그거는 동일하게 주장을 해요. 이건 원래 아르케라고 하는 말은 시작, 처음이라고 하는 말인데 뭐의 처음이냐면 로고스, 하나님의 전체의 복음이 정해졌던 그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이 전해진 시작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이 전해진 그 시작부터 로고스는 존재한다. 이 말 때문에 자유주의 학자들은 야 봐라 예수님도 어느 시점부터 있었던 거다. 창조되신 분이라고 주장해요. 태초의 어느 시점에 말씀이 그때부터 존재하고 있다. 에임이에요. 이게 에임이라고 하는 것은 비와 완료형 동사이기 때문에 그때로부터 계속 있다는 뜻이에요. 그 시점부터 계속 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1절엔 더 그렇게 요한일서 1장 1절 어떻게 돼 있어요? 요한일서 1장 1절? 그렇죠. 태초부터 있는, 태초 언제부터 있다고 돼 있잖아. 그렇죠? 언제부터 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1절 좀 여기 한번 띄워봐 주세요. 띄웠어요? 네. 자, 태초부터 있는. 언제부터라고 하는 게 붙었잖아. 저기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십니다. 본래부터예요. 예수님 본래부터 계신 분이에요. 우리는 언제부터 있잖아. 그렇죠? 근데 여기 보니까 언제부터 있다고 돼 있어. 아르케로부터 생명의 말씀이 있다. 이게 무슨 얘기라고요? 하나님의 작정의 시작이에요. 작정의 시작. 예수님은 본래부터 계셨고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거야. 작정한 그 시점, 그때로부터 예수님은 로고스로 계신다는 거예요. 저게. 예수님은 로고스시다. 시작. 예수님은 로고스다. 본래부터 로고스는 아니셨고 예수님은 본래부터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이셔요.
근데 그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때,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은혜로운 일을 이루시려고 작정하신 그때로부터 로고스로 계신다는 뜻이에요. 네, 여러분 세상에 태어나셨죠? 복중에 있을 때 아명 요즘에 지워요? 복기라 막 이렇게 부르고, 또 뭐라고 불러요? 네? 복음아, 은혜야, 사랑아 뭐 여러 가지로 불러, 그쵸? 뭐 마음대로 불러요. 호박아 뭐 어쩌고. 자기 마음이지 뭐 부르는 거는. 근데 이름이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날 이름 지어주면 그때로부터 그 아이는 그 이름이 되잖아, 그렇죠? 저도 원래 태어나고 이름 바뀌기까지 좀 있어야 됐어요. 저도 바로 이름 없었고, 저희 큰 집에 둘째 형이 윤귀현으로 하려고 했는데 귀호로 하는 바람에 이름이 남았어. 남아가지고 저희 큰 집에서 안 쓰는 이름 저 준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그때로부터 저는 귀현이에요. 그때로부터. 죽어서 세상 떠나도 생명책에 윤기현이라고 써 있어요. 할렐루야. 영원히 윤기현일 것 같아. 부활할 때도 윤기현 올라와라 하고, 심판자 백보자 앞에 가서도 윤기현.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윤기현이 됐겠잖아요. 예수님은 본래부터 계신 분이신데 어느 순간부터 로고스가 되셨다. 태초부터 있는 로고스예요. 하나님의 작정하신 그때로부터 예수님은 로고스로 계셨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할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로고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면 요한복음이 다 풀어져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성경이 새롭게 보여요. 우리 저 고영주 전사님이 얼마 전에 요한복음을 다 쓰셨대요. 한번 다 쓰시고, 야, 이게 목사님이 쓴 책이 그대로 여기 다 있네. 그래서 제 책을 또 한 번 읽으신다 그러더라고요. 3번인가 2번 읽으시면 또 읽으신대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요한복음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다 해석해 놓은 사람 없어요. 네. 제가 이게 첫 번째 해석했어요. 할렐루야. 근데 정말 제가 이 해석해가지고 다 보내고 다 가르쳐주고 해도 모두가 다 동의해요. 그거다. 요한계시록의 알파 오메가, 처음 시작 나중과 끝,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의 백보자 앞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와 완전히 다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요한복음을 분명히 뚜렷하게 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그렇구나. 이게 그 만물의 원인 되신 그분이 모든 만물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거예요. 당연히. 예, 그분을 위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 완성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로고스라는 걸 입증했는데요.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더 보충 설명할 건데요. 로고스라고 하는 그 말은 우리에게 은혜란 뜻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분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란 뜻이에요. 그게 내 영혼을 위하여 오신 분. 정말 그분만이 나의 영원한 생명, 예수만이 나의 영원한 생명이심을 그걸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